두 개의 영상을 봤습니다. 말씀 초두부터 불행한 새의 모습들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먼저 보신 것은 그 랜디 존슨이라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전설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시절에 그 2001년 시범 경기 때 공을 던졌는데 새가 거기 지나가다가 그 볼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뭐 새가 그 털이 확 떨리게, 공이 터진 게 아니고 누가 공이 터졌나 봤는데 공이 터진 게 아니라 새가 맞은 거였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아마추어 골퍼가 이제 그 골프를 하는데 3우드로 쳤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새가 맞게 되어진 거였습니다. 1992년 미국의 LA에 흑인 폭동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4월 29일부터 시작해서 5월 4일까지 이어진 로스앤젤레스 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폭동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발단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이 그 도로 주행에서 이제 과속을 하게 되죠. 뒤쫓아갔던 경찰이 그를 이제 잡고 그를 그 체포하며 연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물리적인 구타가 가하여집니다. 근데 그걸 또 지나가던 사람이 비디오로 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방송국에다가 이제 팔아넘기죠. 방송국에서 이제 그것을 보도하게 되죠. 그러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잔인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관 4명이, 백인 경찰관 4명이었죠. 그 백인 경찰관 4명이 그 구타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를 당합니다. 이제 기소가 되어지고 그 재판이 판정되어질 때에 배심원들은 그들에게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물론 이제 배심원들도 이제 1명인가 2명이 아시아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하나하고 나머지 다 이제 백인이었죠. 그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거기에 흑인들이 대거 불만을 토로하면서 폭동이 나죠. 약탈, 방화, 그리고 파괴, 이것이 이어지게 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 그 LA 폭동 때에 한인타운이, 코리안타운이 90%가 파괴되어집니다. 거기에 뭐 리틀 재팬 타운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죠. 차이나타운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유난히 코리안타운이 그렇게 90%가 다 파괴되어졌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 그때 아주 교묘하게 이제 방송의 힘이 또 하나 발휘되어지죠. 그것이 뭐냐면 그 LA 한인타운에서 작은 그 슈퍼를 경영하고 있던 그 일명 두순자 사건이라고, 두순자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49세 먹은 여인이 나타샤라고 하는 흑인 아이 15살, 16살짜리 소녀가 음료수를 그 가방에다 넣는 것을 목격해요. 그리고 너 이거 강도짓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돈을 $2를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계속 이제 훈시하고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두순자 이 씨가 어떤 경험인가 보니 흑인들로부터 그 갱으로부터 2번을 그 털리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노이로제가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 소녀에게 막 그냥 해댔지요. 그러니까 이 흑인 나타샤 이 소녀가 듣다가 이 두순자 여인을 갖다가 얼굴을 칩니다. 갖고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순자 씨가 총으로 그 자리에서 그 나타샤를 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머리에 이제 총을 맞고 나타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죠. 이것을 이제 그 자초지종을 다 빼고 이제 그 한인이 흑인을 쏘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흑인 폭동이 그것이 한인에게 불길이 다 그냥 쏠려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6일 만에 이제 진정이 되어지고 이 사건에 대한 그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그 배경을 여러분이 한번 다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경찰 병력으로 모자라서 군을 갖다 동원했는데 6천 명 이상 되어지는 6만 명 이상 되어지는 그 군을 갖다가 사실은 그 한인타운이 아닌 비버리 힐즈나 어떤 그 백인들 사회 그쪽에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 그냥 방치해 놨던 여러 가지 사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일들 가운데서 방송은 어떻게든지 그 아무래도 백인 우월주의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대담과 그 인터뷰에서 그 한인타운의 그 고문 변호사 격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한인들이 사실은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그 흑인들에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너무나 천시했기 때문에 흑인들이 너희를 대상으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한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흔히 아주 유명하게 아주 적재적소에 잘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죠. 좋지 않은 때에 좋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타운과 코리안타운이 그때는 이제 한인타운 옆에 동쪽에 흑인타운이 있었습니다. 그 흑인타운이 있다 보니까 그 흑인들의 그 당시의 환경이 뭐냐면 이제 한 절반 정도는 그 중산층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단계에 있었고 또 절반은 아주 그 극빈 계통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빈부의 차가 심해지는 때에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는 때에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됐던 모습을 얘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서 보신 그 두 영상도 사실은 랜디 존슨이라고 하는 투수는 여러분 키가 2m 8입니다. 속도가 직구 속도가 100마일을 넘게 나가는 100마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요. 100마일 마일의 개념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킬로미터의 개념밖에 없죠. 100마일이라고 한다면 161km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을 때 160km 이상 밟아본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래도 무감각한 걸 보면 여러분은 운전도 안 하시고 그리고 뭐 야구도 관심이 없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속히 와닿을 수 있는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주죠. 흔히 인생을 비유할 때에 40은 40마일로 가고 속도로 가고 50은 50마일 속도로 가고 60대는 60마일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몇 대인지 생각해 보시면 100마일로 지금 달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이 60마일로 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 60마일이라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느껴지게 됩니까? 그러한 속도가 새해에 맞았으니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에서도 나오는 말이 다른 말 아닙니다. 안 좋은 때에 안 좋은 곳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때에 좋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때에 좋은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안 좋은 때에 안 좋은 곳에 있으면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매주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짧은 기도문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간과해버려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조심하지 아니면, 또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모습의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알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인생을 다 알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다 알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그 인생에 대하여 다 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단 1분 1초의 삶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1분 1초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단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곧 우리 인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어떠한 성급한 결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기에,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삶에 대하여서 그 무엇도 모르기에 인생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서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보호되길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자고하지 않게끔, 우리가 섣부른 판단과 결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모하게 허비하지 않게끔 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도 예측 불허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 머리 하얀 이에게 너는 고개를 조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벌써 내 인생의 삶의 부분의 것, 내 시대의 삶을 이미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조언과 그 사람이 충고해 주는 말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많은 상당한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아직 그 나이 때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1년 후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백발의 노인은 나의 인생의 그 모든 시기를 다 거쳤던 분이기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충분히 조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다 보면
시험에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없이 그냥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요인이 무엇이냐, 왜 내가 시험에 들어야만 하느냐, 왜 내가 시험에 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왜 시험에 드느냐,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 자기 욕심에 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단어가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이란 단어는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분에 넘치게 무엇을 누리거나 무엇을 탐내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곧 욕심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의 한날의 삶을 사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사실은 내게 주어진 내 생명의 삶,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닙니까? 또한 나 자신을 위하여 살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냉정한 모습으로, 냉정한 이성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면 과연 내가 자녀를 위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들들이 들으면 섭섭해 할 거예요. 이 녀석 동영상 분명히 볼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들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그럼 부모를 위하여 삽니까?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식의 삶은 곧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한 본능적인 모습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칠 때에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극히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순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자기 자신을 덜 위하여서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쪽으로 행동을 옮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 쏠리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주 지극히 너무나 먹고 싶어도 이것을 먹지 않고 그냥 버려두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엊그제 몸무게를 쟀더니 1kg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요새 뭘 많이 처먹었나?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뭘 그렇게 돼지같이 먹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생각이 확 드는 거였습니다. 먹는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먹는 것 여러분,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아내를 위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 건강이 해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적당한 모습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나라가 산업시대를 지나면서 이 적당이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변질되어졌죠. 아주 몹쓸 단어로 자리하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적당이란 말만큼 여러분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알맞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딱 맞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적당이란 말은 아주 부정적인 개념으로 아주 몹쓸 단어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이 적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는 모습이 적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모순이 생겨나게 되고, 여기에서 불화가 생겨나게 되고, 여기에서 비극이 발단되게 돼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아까 두순자씨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뭐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것, 너무나 자기 생각에 꽂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 매우 존중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어쩌면 내 자신을 스스로 위하는 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동안 시험에 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지 않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시험은 이겨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 이것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데, 만약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니 목숨을 건 전쟁과도 같아요. 여러분 전쟁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할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될 때마다 불안해하죠. 그것은 전쟁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끝이 되고 마니까. 지금까지 쌓아놨던 공든탑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야 마니까. 그 비극과 그 비참함,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니까.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의 말씀대로 그 느낌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저 뭐 TV도 안 보죠? 그래요. 하여튼 그 느낌을 우리가 아니까 아무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위험성을 우리가 아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한 피했어야 하는데 할 수 없이 충돌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시작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져서는 되지 않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항복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겨보겠다고 싸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것이. 왜입니까? 지면은 그 전쟁에 대한 모든 어떠한 명분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면은 그 모든 전쟁 배상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패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 시작했다면 이겨야 하듯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들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만약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대략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이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이성에 대한 유혹은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 누구나 다 찾아오고 그 누구나 다 당하게 되는 것이 이성에 대한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자도 받습니다. 여자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남자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의 유혹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성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성적인 유혹, 이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이성적인 유혹은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성의 유혹을 잘 이긴 한 사람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계속 어떻게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 유혹도 시대별로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쓰는 성경은 그 옛날 성경이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동침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동침이 담자고 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계속 요셉아 나하고 동침이 담자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동침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잠자리로 나와요. 잠자리 같이 들자. 그러니까 야, 요셉아 잠자리 잡자. 요셉아 계속 잠자리 같이 잡자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좀 심각한 얘기해서 좀 웃으면서 좀 하려더니 이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안 보여. 아이 정말. 그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셉이가 동침을 담그자 하더라도 그리고 잠자리 잡자고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까? 네, 한 가지입니다. 피했다. 이성의 유혹은 대면에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얼른 내려야지. 여러분, 대면에서 이성의 유혹을 뿌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 외에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성의 유혹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의 가정이 그 파괴되어지는 가장 높은 퍼센트지가 뭐예요? 배우자의 외도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어린아이는 괜찮겠지, 할아버지는 괜찮겠지, 할머니는 괜찮겠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 이 이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시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죠. 물질의 시험입니다. 돈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 여러분, 이곳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여기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유혹에서 또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여러분 정치터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 정치적으로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속히 내려와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 이 물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합니다. 지금 일본의 도지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5천만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출처 행방에 대해서 계속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들여야만 했습니까? 하지만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유혹, 여러분 그 누군들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급한데 이거 빨리 써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항상 이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유혹 가운데 여러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물질의 순리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유혹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명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명예에서는 이것이 과연 이 자리가,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이냐 판단하면 쉽게 내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분별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서로 상대적으로 받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눈초리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내렸는데 상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내리는 걸 못 봤어요. 본 건 못 보고 눈을 내리는 것만 본 거야. 그러고 하는 말이, 저거 나한테 눈 깔았다 저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시험에서 지면 결과적으로 내가 패배자의 모습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나만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어떻게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나라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 할지라도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라고 욕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나도 그 상황이면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때에 안 좋은 곳에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한국에 특별히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일들이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비난으로 그쳐져야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도 여러분 그 상황이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하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스스로를 격상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겸손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서 나를 구하여 달라라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저리거의 볼에 맞아서 죽는 새의 확률은 19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에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그 공이 날아가는 그곳에 새가 아니라 사람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맞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새가 날랐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그 새가. 다른 새가 그 자리에 갔으면 그 새는 안 죽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죽죠. 그 새가, 또 하나의 새가, 여러분 골퍼가 아줌마가 옷 잘 차려입고 멋있게 폼 잡고 있으니까 골프 잘 치는 줄 알았죠. 그 새도 설마 그 공이 자기한테 올 줄 알았어요? 몰랐던 것이요. 속은 거죠. 프로가 치는 줄 알았죠. 아마추어인지를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평안히 거기서 모이 먹으려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 그냥 웬걸 엄청난 큰 모이가 날라왔던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이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왜? 나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들로 인하여서 그 길이 방해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평생의 힘을 다해서 이루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야만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삶으로 나 자신을 장담하고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나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주위에 넘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나도 장담할 수 없으며 나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하지만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도 예외일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 나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삶을 2014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의 삶을 여러분 경허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